이 평범하지 않은 길이라는 제목은 실은 역설적인 제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평범하지 않은 길이 우리에게는 평범한 길임을 누릴 수 있는 귀한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군대에서 군복무 2년을 마치고 일반 대학교로 바로 복학했을 때였습니다. 일반 대학교 2학년으로 복학했을 때 그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모든 것이 열심을 해야 된다라는 그 열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강의가 9시여서 일찍 수업을 가야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에는 무엇인가 열심히 해야 되고 무엇인가 내 삶에 있어서 풍성한 내 삶의 계획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참 무모했죠. 아침 6시 새벽반 토익 영어반을 제가 들었습니다. 가입했습니다. 아침 새벽 6시. 저희 집에서 그 토익 수업을 듣기 위해서는 강남이라는 곳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제가 새벽 5시에는 일어나야 됐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그 토익 씻고서 준비해서 강남까지 가서 6시 반을 듣고 그러면 7시예요. 7시에 이제 학교를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학교 강의를 듣는 그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가 첫 번째 날 정말 각오를 다지고서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씻고서 6시 수업에 갔습니다. 너무나도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와, 내 삶이 이렇게 윤택해질 수가 있구나. 내 삶에 이렇게 시간을 아름답게 쓸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날 도저히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세 번째 날 당연히 못 일어났죠. 제가 3개월 12주 과정으로 약 18만 원, 지금 정확하게 생각나지 않습니다. 18만 원에서 20만 원이라는 돈을 내고 새벽반을 들었는데 그 12번의 수업 중에서 단 한 번만 영어 수업을 듣고서 그 수업을 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제 마음 가운데는 찔리고 아마 저희 집사람한테도 제가 창피해서 말하지 못했어요. 저희 집사람은 아마 제가 어렴풋이 영어 수업을 간다라는 기억만 알고 있고 제가 그 다음엔 얘기는 안 했거든요. 아마 지금도 아마 이 얘기 처음 들었을 거예요. 제가 11번, 12번 중에 11번만 수업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그 영어 수업을 들으면은 영어를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영어 수업을 들으면은 제 삶의 자리에서 조금 더 많은 시간들을 가운데서 그 시간을 좀 더 뿌듯하게 아름답게 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착각이었습니다. 제가 영어 공부를 잘하고 싶어서 학원을 간다라고 해서 그 학원을 가서 제 삶이 바뀌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인생 가운데 보다 인생이 변화되길 원하고 보다 인생이 풍성해지기를 원한다는 것은 제 인생 가운데 좀 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12번 그 중에 한 번밖에 가지 못했던 제 나약한 그 마음들, 그 마음 가운데 그 이면 가운데 12번 중에 3번이라도 5번이라도 12번이라도 갈 수 있을 그 마음의 동기들, 조금 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12번 새벽반을 끊으면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연약한 모습들이 참 많았습니다. 수영 새벽반 12번 중에 2번 가고 10번 가지 못했었던 그 연약함들, 저는 아침형 인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침형 인간은 그 안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함을 제 모습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그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5장 17절로 32절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모인 그 교회의 근본적인 그 시작들, 근본적인 변화로 말미암아 우리가 교회로서 살아가야 하는 그 동기들을 성경에서는 오늘 명확하게 한 구절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2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초대 교회에서 교회로서의 모습,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사람 한 사람 살아가는데 그 근본적인 변화의 첫 단추는 오늘 사도행전 5장 29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의 고백처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수족하는 그 순종하는 전제가 바로 근본적인 변화의 첫 단추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마땅하다라는 단어는 비교적으로 쓸 때 쓰는 단어입니다. 무엇보다 더 나을 때, 근본적으로 무엇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표출할 때 이 마땅하다라는 원어를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즉 베드로와 사도는 그 시대의 평범한 길, 그 시대의 평범한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10년 가운데 유대인들과 랍비들이 세웠었던 그러한 법칙들, 그들만의 관성적인 법칙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있죠.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전통이 있어. 이런 전통을 따라야지 돼. 제가 이번에 수련회 캠프를 하면서 참 부딪히는 것들이 조금 있었어요. 부딪히는 것들이, 원래 이 캠프는 어린이 캠프라는 곳에서 그 스피릿 DNA, 즉 복음으로만 아이들을 성장시키고 양육시켜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시작된 캠프입니다. 그래서 요새 젊은 목회자들이 오면 아마 우리 민혁 선생님 오면 문화적으로 충격받을지 몰라요. 첫째 날은요, 얼마나 올드한지, 이 찬양 자체도 너무나도 올드한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있는 분들이 너무나도 이 사고방식들이 이 어린이 캠프에서 했던 것들이 다 맞아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족식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나 진행했습니다. 이 세족식이 의자를 15개를 쫙 나열해가지고 의자 뒤에다가 이제 번호를 붙이는 거예요. 15개의 반으로 나눴습니다. 한 반에 4명씩 아이들, 한 반에 한 선생님을 붙여서 한 선생님이 1박 2일 동안 4명의 아이들에게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이 4명의 아이들이 복음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이 4명의 아이들에게만 한 선생님이 발을 닦아주면서 기도해주면서 하는 그 아름다운 식이 있었는데, 그 이면에 그 의자 뒤에 하나하나에 1반, 2반, 3반, 4반 스티커를 붙이는 거였어요. 이제 저와 함께 갔었던 연합했던 목사님이 가서, 목사님 이거 우리가 봤을 때는 저 의자 뒤에 붙이면 괜찮을 것 같다고. 왜냐하면 아이들이 제일 먼저 왔을 때 의자에 시선이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의자에 1반은 1반으로 가면 되겠다, 2반은 2반으로 가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목사님 의자 뒤에다 붙이면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 좋아요. 목사님 빨리 가서 붙이세요. 오케이. 그래서 제가 빨리 가서 라벨지에다가 1반, 2반, 3반 딱 스티커 붙였습니다. 그런데 그를 붙이고 있는데 저 뒤에서 부리부리한 레이저 빛을 쏘고 있는 한 선생님이 저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약 나이는 50대 후반 정도 되는 여자 선생님 같아요. 딱 하더니, 목사님 이거 원래 우리 이렇게 안 했어요. 예, 원래 어떻게 했는데요? 원래는요 우리 목사님 사진을 이 뒤에 붙이는 스티커를요, 라벨지를요 저 그 뒤에다가 붙였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거 붙인 걸 다 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하고 우리는 일단은 이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이렇게 불협화음이 있으면 안 되니까 알겠다라고 하고 딱 했는데, 뒤에 붙인 곳이 조명이 어둡다 보니까 안 보이게 되는 겁니다. 잘 안 보여서 오히려 아이들이 막 어수선어수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상황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버려야 되는 모습들, 내가 가지고 있었던 관습들,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것들이 본질적인 부분과 맞다라면은 우리는 그것을 사수해야 됩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라면은 충분히 유도리 있게 내놔야 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사도들과 베드로가 말하는 사람들이 마땅하다라고 여겼었던 순종하는 모습들, 그 모습들은 하나님과 성경적인 것과 예수님과 복음적인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순종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말하고 사람들이 전통이라고 관습이라고 여겼었던 것에, 믿고 있었던 것에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근본적인 변화의 첫 단추를 오늘 베드로와 사도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고 또 우리가 반면교사로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은, 이렇게 말했었던 그들이 생각하는 평범한 길, 그들이 생각했었던 옳은 길이라고 여겼던 사람에게 순종하는 모습들이 그들 이면에는요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그 모습들이 선민으로서 오랜 역사 기간 동안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였었고 이것이 하나님께 향하는 맞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시작했던 그 모습들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 안에서도 이제부터 나와야 되는 그들이 생각하는 평범한 길들의 모습들을 우리 안에도 혹시 있지 않나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평범하지 않은 길입니다. 그 외부인의 눈에 보면은 평범하지 않은 길들을 베드로와 사도는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예수님은 그것이 평범하지 않은 길이 아니라 평범한 길임을 저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준은 오직 바이블, 오직 말씀으로 그 평범한 길이 여러분들 눈에도 평범한 길로 고백되어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평범한 길, 그 근본적인 변화의 첫 단추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모습이 나온다고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오늘이 여러분은 숫자를 세지 않았겠지만 사도행전 11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사도행전은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교회가 아주 어린 아이의 모습에서부터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가는 그 과정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즉 오늘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베드로의 설교, 또 후반에 나오는 바울의 설교들을 통해서 저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모습은 바로 교회가 어떠한 모습에 있느냐, 교회가 어떠한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 겪는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지켜야 하고 우리가 사수해야 할 본질은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근본적인 변화를 걸어가고 있는 자들, 평범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들이 마땅히 그 10년 가운데 인식해야 되는 것은 늘 우리에게는 반대의 상황들이 놓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반대의 상황들이 놓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들을 때로는 시기하고, 여러분들을 때로는 공격하고, 여러분들을 때로는 왕따시키는, 연합해서 공격하는 자들의 무리가 여러분들 앞에 놓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제 조건은요, 바로 주님 보시기에 평범한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사람보다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겐 이러한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1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7절의 말씀 시작. 아멘.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 즉 그들 눈에는 평범하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정말 하나님을 미혹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한 그 자를 따라가는, 평범하지 않은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을 그들 눈에는 너무나도 잘못된 모습이기에 그들이 연합해서 마음의 시기가 가득해서 그들을 조롱하고, 더 나아가서 그들을 옥에 가두고, 더 나아가서 우리 40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40절 말씀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아멘. 그들이 옳게 여겼다라는 것은 그들의 사고방식들, 가말리엘의 말들, 그 모든 것들, 그들 사람이 기준이 된 그 생각들이 옳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옳게 여겨서 시작.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아멘. 채찍질까지 했다라는 것입니다. 연합해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평범한 길,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여러분들의 그 가는 길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면 여러분들이 혹 시기를 당할 수 있습니다. 혹 여러분들이 조롱당할 수 있습니다. 혹 매질을 당한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손해를 보는 것일 수도 있겠죠. 금전적인 손해, 명예적인 손해, 그러한 손해들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손해들을 당해도 여러분들이 보았을 때는 내가 손해를 보고 피해를 입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심령은 더욱더 강건해지고 그 심령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더욱 가득할 수 있음을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바울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장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지금 우리가 가는 그 평범한 길,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 사람들 눈에는 어리석어 보이고 약해 보이지만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 평범한 길이 더 지혜롭고 사람들이 평범하지 않다라고 조롱하는 그 길이 오히려 강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여러분에게 권면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이 여러분 길에 앞장서고 있는 그 평범한 길을 신뢰하고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걷고 있는 그 길, 내가 있는 그 길이 오늘 하나님께 순종하는 평범한 길인지를 늘 주님 앞에 내려놓고 물으면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 캠프를 준비하면서 너무나도 힘들었었고 다시는 안 해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평범한 길이라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길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 길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길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맞다라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돈을 내고 갔습니다. 오히려 기름값도 내고 회비도 내고 많은 것들을 드렸지만 왜? 그 길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기에, 여러분들이 있는 그 길이 늘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인지 늘 분별할 수 있는 복된 우리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평범한 길에는 늘 이렇게 반대에 부딪힌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두 번째로는 평범한 길,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 가운데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은 담대함입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25절 말씀 시작.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아멘. 오늘 사람들, 즉 성전 맡은 자, 성전 경찰들이 그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의 소속된 그 공회원들에게 가서 보고하는 것입니다. 아니,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걷는 그 길을 갔다 보니 때로는 옥에 가두어서 시기를 당하고 조롱당해서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 희망이 없던 상황 가운데 19절 주의 사자 천사가 나타나서 옥문을 열어서 베드로와 그 사도들을 끌어내 주셨어요. 끌어내 주시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시작.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주의 천사에게 명령한 거예요. 다 나가서 내가 이 옥문을 열어줄 테니까 가서 복음을 전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21절에 그들이 듣고 천사의 말을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친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면 전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저는 죄인 신분이었습니다. 구치소에 간 신분이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제 인생 호적에 빨간 줄이 그어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점인데 저를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병을 낫게 해주시고 옥문을 열게 해주신 거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성전에 다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모임 무리 가운데 내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 그건 내가 할 수도 있겠는데 어떻게 다시 성전에 들어가서 나를 잡아간 사람들이 눈을 뜨고 있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평범한 길을 가는 자들에게는요, 우리가 생각할 때 때로는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을 요청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요청, 이해가 되지 않는 요청. 그 요청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졌을 때 그것이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요청이 왔을 때 오늘 베드로와 사도처럼 우리에게
이러한 담대함을 하나님은 말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25절 말씀 시작.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아멘, 옥에 가두었던 죄수 신분이었었던 구치소에 있었던 사람들이 시작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아멘. 다시 성전에 가서 백성들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하나님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임금입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그 복음을 다시 나를 잡아간 그곳에 가서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평범한 길에는요, 담대함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길을 담대하게 갈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2절로 13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로 13절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말씀 중에 한 말씀입니다. 12절로 13절 말씀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바울은요, 이 12절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감옥에 들어갈 줄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때로는요, 성도님들을 통해서 기쁨도 받고 공개를 받을 줄도 알았습니다. 배가 부르고 또 배가 고픈 상황도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 모든 자 가운데서 내가 담대하고, 내가 이렇게 배고픈 상황도, 내가 배부른 능력도 내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이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서 담대하게 감옥에 끌려가는 거, 40에 하나 감한 태장의 매를 3번이나 맞으면서까지도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요,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주님임을 알고 그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런데 이 13절 말씀만 떼놓고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평범하지 않은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눈에, 복음의 눈에. 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것은 바로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걸어가는 평범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담대할 때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하다가 비천에 처하는 축복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비천에 처하는 것뿐만 아니라 때로는 천사가 공개하여서 배부름, 갑자기 생각났네요. 오레부의 은혜를 얻는, 까마귀의 은혜를 얻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도 맛볼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평범한 길을 가는 자들에게는 반대에 부딪히기도 하고 또 담대함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 반대에 부딪히는 상황, 또 담대할 수 있는 상황, 이 3번째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때문이기도 합니다. 바로 든든한 동역자가 있습니다. 든든한 동역자는요, 우리 민혁 전도사가 내 든든한 동역자가 아니고, 우리 설린이, 유나, 선민이가 든든한 동역자가 아니고, 우리 집사람이 든든한 동역자가 아니고 바로 성령님이라는 든든한 동역자를 주셨습니다. 3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 시작. 아멘. 이 일의 증인으로 사도들과 베드로와 교인들은 부름받았습니다. 평범한 일에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평범한 일에 부른 자들에게 동역자를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성령도 바로 이 평범한 일 때문에 바로 우리 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평범한 길을 가고 있다라면 성령님이 그 길에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께서 걷고 있는 그 길에 여러분이 오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 길, 증인으로서. 그래서 여러분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평범한 일, 그 길을 걷고 있는 자들에게는
성령님께서도 우리 가운데서 함께 증언해 주고 계십니다. 함께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함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증거해 주실 때 잘 아시죠?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혀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의 말씀.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이 내 안에 증인으로서 동역해 주시는데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어찌 금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평범한 길에 계시다면 여러분 안에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싶어요, 희락하고 싶어요, 화평하고 싶어요, 절제하고 싶어요 하지 않아도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푸시해주고 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자리로 여러분을 밀어주십니다. 여러분이 기뻐할 수 있는 곳으로 여러분을 밀어주시고 절제할 수 있는 곳으로 밀어주시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음성을 들으십시오. 아,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여러분 가운데 세미하게 사랑해. 그럼 사랑하십시오. 기뻐해. 기뻐하십시오. 순종해. 그때 순종하십시오. 평범하지 않는 길을 가는 자들은 그 음성을 귀를 닫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 나 이거 사랑하면요 돈도 많이 깨지는데요, 내가 손해도 보는데요, 내 몸도 힘든데요, 나 몸도 아플 수가 있고 사람들이 바보라고 욕하는데요, 그래도 사랑해. 그때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5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범한 길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길입니다. 하나님이 왜 평범한 길을 요청하실까요? 왜 우리가 이 평범한 길을 가야 될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드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로서 이 길을 마땅히 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이 길을 간 것뿐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사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길을 갈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르심 모르겠습니다. 저의 부르심 큰 목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재정에 걱정 없이 하나님 일 마음껏 하게 해주세요. 그게 제 부르심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부르심 하나,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불러주신 그 부르심은 명확합니다. 여러분의 부르심, 그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는 평범한 길을 기뻐하며 갈 수 있는 저와 우리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